오늘의 부처님 가르침은 매일 듣기만 해도 삶의 기운이 바뀌는 4가지 불경을 나눕니다. 소원 성취의 관세음보살 보문품, 건강을 살리는 약사경, 재물성공 인연을 짓는 지장경, 행운과 지혜를 여는 반야심경의 힘과 수행법, 그리고 실제 체험담과 마음이 바뀌는 과정을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리는 법우님들을 위한 법문입니다.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적어보세요. 그 마음이 곧 기도가 되고 기도는 현실이 됩니다.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똑같은 하루일 텐데. 아니면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건강은 괜찮을까?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법우님들,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선물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불경이라는 보배로운 가르침 말입니다. 오늘 제가 불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듣기만 해도 소원이 성취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성공과 재물복과 행운이 따르는 그런 특별한 불경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이, 스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불자님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불경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에너지와 연결하는 것이고, 우리의 업을 정화하는 것이며, 우리의 복덕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앓던 병이 나았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매일 저녁 약사경을 염송하면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반야심경을 매일 외우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하시지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의 힘, 즉 법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불자님들께 4가지 특별한 불경과 그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불경에 대해서, 두 번째는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불경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성공과 재물복을 가져다주는 불경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행운과 길상을 불러오는 불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모두 듣고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불경입니다. 불자님들, 살아가시면서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많이 계시지요. 어떤 분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시고,
어떤 분은 가족이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시며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드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듣고 염송하는 것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리라. 보살님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관세음보살께서는 중생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심으로 부른다는 부분입니다. 일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뜻입니다. 산만한 마음으로 대충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아들이 수년째 취업이 안 되어서 정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1시간씩 듣고 또 함께 염송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리만 따라 읽었는데 1달, 2달 지나면서 점점 그 의미가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들에게 좋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우연일까요?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보문품을 들으면서 점점 평안해지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아들에게도 전해져서 아들 역시 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시지요.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보살님을 부르면 보살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이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듣거나 읽으십시오. 가능하다면 새벽이나 저녁 시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에는 마음이 고요해서 집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거나 읽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깊게 숨을 3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잡념을 놓아버리십시오. 그 다음 관세음보살님께 정중히 예배를 올리고 자신의 소원을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드리십시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늘 간절히 원합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히 말씀드린 다음 보문품을 듣거나 읽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냥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고 보살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 들은 다음에는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 소원이 자기 욕심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바라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원이 이뤄지면 반드시 부처님과 보살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불경입니다. 법우님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지 않습니까?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병원에 가면 무슨 소리를 들을지,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많으시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치유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약사열의 본원공덕경, 줄여서 약사경을 듣고 염송하는 것입니다. 약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약사유리 광열애께서 보살도를 행하실 때 지비대원을 세우셨는데 그 첫 번째 원이 내가 성불한 후에 만약 중생들이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거든 나의 이름을 듣고 부르기만 해도 모든 병이 나아지고 수명이 연장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보살님들, 이 얼마나 자비로운 서원입니까?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특별히 중생들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사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인적 치유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약사경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는데 당뇨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서 합병증까지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권유로 매일 저녁 약사경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시작해 보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져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분이 약사경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약사경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도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술을 끊고 금연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져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력입니다. 약사경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그 정화된 마음이 몸의 치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약사경 전체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약사열의 부처님의 명호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무약사유리 광여에 이 부처님 명호를 하루에 108번씩 염송해 보십시오. 아침에 54번, 저녁에 54번 나누어서 하셔도 좋습니다. 염송할 때는 마음속으로 약사열의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파란색 머리카락에 약그릇과 약초를 들고 계신 자비로운 모습을 떠올리면서 염송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약사경 전체를 들어보십시오. 약사경은 그리 긴 경전이 아니므로 한 번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들으면서 특히 약사열의 부처님의 12대원 부분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십시오.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간절한 서원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염송이나 경전을 들은 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아픈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살펴보시고 약사열의 부처님께 치유를 간청하십시오. 대자대비하신 약사열의 부처님, 저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께 더욱 정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히 기원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약사경을 들으면서 동시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금주, 금연,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와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합쳐질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건강을 위해서만 기원하지 마시고 아픈 모든 중생들이 함께 치유되기를 발언하십시오.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공과 재물복을 가져다주는 불경입니다. 법우님들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신 적이 많으시지요. 자녀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등등 필요한 돈은 많은데 수입은 한정되어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드실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직장인들은 승진이나 연봉 인상을 희망하시겠지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지장보살 본원경을 듣고 염송하는 것입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장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세운 대원 중에 만약 중생이 의식주에 부족함이 있거든 나를 부르기만 해도 모든 것이 풍족해지게 하겠다는 서원이 있다. 또한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형상을 보거나 향을 사르고 공양하는 이는 현세에서 의식주가 풍족하고 질병이 없으며 수명이 연장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지장보살께서는 특별히 중생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서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만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재물복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정당한 부를 의미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속이거나 해서 얻는 부는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부는 나중에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만난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몇 년째 적자가 계속되어서 문을 닫을 생각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의 권유로 매일 새벽마다 지장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장경을 읽으면서 점점 마음가짐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보다는 손님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드리자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료도 더 좋은 것으로 바꾸고
음식 만드는 정성도 더 기울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다고 하시지요. 그런 변화가 시작된 지 몇 개월 후부터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적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지금은 제법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지장보살님께서 저에게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재물복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지장보살 명호염송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나무대원지장왕보살. 이 보살님의 명호를 하루에 108번씩 염송하십시오. 염송할 때는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스님의 모습을 하시고 석장을 들고 계신 지장보살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염송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장경의 일부라도 읽어보십시오. 지장경 전체는 분량이 많으므로 처음에는 지장보살 본원공덕품이나 견고장근화품 같은 핵심적인 부분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읽으면서 지장보살님께서 중생을 위해 세우신 대원들을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그 간절한 자비심을 느끼면서 자신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업이나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할 때는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대자대비하신 지장보살님, 저로 하여금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부를 얻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를 혼자만 누리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과도 나누며 부처님께 공양하는 데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욕심 없는 마음으로 발언할 때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재물복을 얻기 위해서는 보시행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나 사찰 불사에 동참하십시오.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보시라는 씨앗을 뿌려야 재물복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과 정직입니다. 아무리 지장경을 읽고 보살님께 기원해도 게으르거나 불성실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는 그런 성실한 노력 위에서 더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행운과 길상을 불러오는 불경입니다. 보살님들 살아가다 보면 운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해도 어떨 때는 순조롭게 풀리고 어떨 때는 꼬이기만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지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겠고요. 이런 때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반야심경을 듣고 염송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반야바라밀다는 대신주요, 대명주요, 무상주요, 무등등주니 능히 모든 고통을 제거하나니 진실하고 허무하지 않음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라는 진언이 나옵니다. 이 진언의 의미는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을 성취하자입니다. 보살님들, 반야심경은 비록 짧은 경전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로운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운과 길상의 근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불자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를 둔 어머니셨는데 자녀의 성적이 불안정해서 매일 걱정이 태산 같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권유로 매일 반야심경을 108번씩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점점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을 외우면서 모든 것이 공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녀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합격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보다는 자녀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인연에 맡기자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시지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집안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해지니까 자녀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고 오히려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자녀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지만 이분은 합격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마음의 평안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반야심경을 통해서 얻은 그 마음의 평안이 진정한 행운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반야심경은 워낙 유명한 경전이라 대부분의 불자님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아는 것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반야심경을 완전히 외우십시오. 외울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외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보배가 됩니다. 외운 다음에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횟수만큼 염송하십시오. 처음에는 하루에 3번이나 7번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십시오. 숙달 되면 하루에 108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염송할 때는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으로 새기면서 하십시오. 특히 색즉시공, 공즉시색 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상행식 역보교시 부분에서는 우리의 느낌과 생각과 의식 작용도 모두 공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무가의 무가해고 무유공포 부분에서는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되새기면서 염송하면 자연스럽게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생깁니다. 또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특별히 정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 사업상 중요한 미팅 등이 있을 때는 그 일주일 전부터 매일 반야심경을 평소보다 많이 외우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제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진언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이 진언을 자주 외우면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길상한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이 진언을 마음속으로 외워보십시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진언을 외우면
지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야심경을 통해 얻는 지혜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마시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때 진정한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자, 불자님들, 지금까지 4가지 특별한 불경과 그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통한 소원 성취, 두 번째는 약사경을 통한 건강 회복, 세 번째는 지장경을 통한 성공과 재물복, 네 번째는 반야심경을 통한 행운과 길상이었습니다. 이 4가지를 모두 실천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복덕이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불자님들께서는 내일부터라도 이 중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적어보세요. 그 마음이 곧 기도가 되고 기도는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의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실천할 때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약사열애불, 법우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